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선 사도행전 말씀들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로마로 갈 것을 작정할 때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 또한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로마로 입성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바울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명자는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사명자는 실패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사명자는 실패할 수 없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자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자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문 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굳이 이런 것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1절을 보면 누가는 바울 일행이 탄 배의 뱃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였음을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로 당시 사람들에겐 뱃사람의 수호신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누가는 배의 이동 경로를 기록하면서 남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불어서 배가 빨리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누가는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뱃사람들에게 디오스구로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뱃머리에 그 장식을 했던 것입니다. 디오스구로가 자신들의 항해에 앞잡이가 되어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탄 이 배를 인도하는 것은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기에 이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풍이 일어났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항해를 돕고 계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당시 바울 일행은 역풍으로 인해 사흘 동안 수라구사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순풍을 허락하셔서 이들로 다시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자를 도우십니다. 그렇기에 사명자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눈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뱃머리는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겐 잘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바람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자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사명자는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은 항해를 끝마치고 육로를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누가는 바울 일행이 이동하는 경로마다 형제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리고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데까지 맞으러 오니. 여기에서 형제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에 올 것을 미리 알고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도착했을 때 바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되는데요. 성경은 바울이 받은 위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성경은 먼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감사는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 서로 교제하던 믿음의 형제들을 직접 만날 수 있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울이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용기란 지금까지 로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후 바울의 삶까지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함에서 나오는 용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 바울을 위로하시고 이후 바울의 여정을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렇기에 사명자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보다 먼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사람들을 통해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로를 받을 만한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명자가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샘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까지 끝까지 완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사명자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사명을 이루시도록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 17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로마까지 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자신의 무죄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먼저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은 유대에서 바울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은 적도 없고 심지어 바울에 관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다음 말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십니까? 어떻게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이 퍼지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한 영화배우의 수상 소감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우는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전하면서 영화 스태프들에게 이런 감사를 표현했는데요. 자신은 60명 정도 되는 영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차려놓은 맛있는 밥상을 단지 맛있게 먹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참 겸손한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모든 것들을 자신은 그냥 맛있게 먹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맛있게 차려놓은 밥상을 사명자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 그곳에 서서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완성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때 저와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또한 바울과 같이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명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명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명자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